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것과 달리 교회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 이 매우 중요한 것을 성경이 교훈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하지만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항상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주제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5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것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내일 하루 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주제의 그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이 라틴 말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솔리 데오 하나님에게 글로리아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건 우리가 앞서 생각한 4가지를 다 살펴보면은 자연스러워요. 오직 성경이라든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그 주제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가?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자랑할 것도 없고 인간의 공로도 없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라 우리가 행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다 생각했다면은 그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게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이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결론적인 종교개혁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싫으신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사시는 그 사람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은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예를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하는 데만 쓰이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한다. 내가 선행을 했더니 그 선행의 결과로 내가 세상에서 박수를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네. 기부행위를 많이 하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이것이 루터는 우리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이 선한 일을 하게 된 힘의 근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니까 영광이 그분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참 많이 깨져요.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개혁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인 거예요. 내가 가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내 개인의 삶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자주자주 넘어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가 쉬운 존재들이에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살다 보면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만을 자랑하고 싶고 갑자기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고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어요. 사람들도 누구나 다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존재들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자랑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개혁운동의 선봉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옆 사람이랑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활의 습관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한 마음이어야 돼요. 한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다른 생각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가리워지든 말든 자기네들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이권을 갖느냐 이런 것에 더 치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끄러운 일들이 실제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물론 어디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들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건 언제나 우리 자신 안에 개혁적인 사고를 갖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타락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은 하나님이 없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타락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값으로 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몸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몸을 아무렇게나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 짓는 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음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너무나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게 종교개혁 정신의 목표예요. 목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이 일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생활, 내가 현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요. 우리 일생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는 무슨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만 영광이 되고 나는 막 거지 되고, 아주 헐벗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와 연합된 자들이 주님께 정말 영광을 온전하게 들리면 그 온전한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럼 나는 거지되고 하나님 당신만 잡수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충성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처럼 고상한 그 가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가져오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곧 사실은 우리의 영광을 얻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귀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하고자 했던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모든 일들을 그 정치를 하고 그 당시 제네바시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였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노동윤리를 바꾸고 공공교육을 바꾸고 시민경제사회를 바꾸고 음악이나 예술의 진흥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민사회 모든 저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네바에 갔을 때 그 제네바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칼빈의 사상이 제네바시의 지금 이 현실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제네바, 지금 스위스가 제일 잘 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가서 살고 싶어 하고 뭐 행복한 그런 나라들로 생각하는데 그 스위스 제네바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의 중원이 그거였어요. 칼빈의 그 정신이 이 제네바시의 모든 그 삶의 행적 속에 다 남아있다. 비록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간다 할지라도 칼빈이 이 제네바시에 뿌려놓은 그 정신이나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이 제네바시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힘이 되고 있다. 질서를 만드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전한 마음을 갖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모든 재능이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다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결과는 사회 전반에 도덕이나 윤리나 아니면 문화나 예술이나 할 것 없이 전반에 놀라운 영향력들을 미쳐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향이에요, 이것은요. 오늘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하면요. 소위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상을 수상할 때 그때 나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뭐 아주 굉장히 잘 돼가지고 뭐 대학에 꼭 좋은 대학 뭐 아주 소위 말해서 손꼽는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 같아. 이번에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마치 무슨 뭔가 성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오해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하고의 경쟁에서 좀 밀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꼭 그렇게 뭔가 수상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만 해야 될 그런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나머지 신자는 다 부러워하면서 에이씨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만 축복하고 나는 뭐야 이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좀 한번 나타내게 해줘 보세요. 좋은 감정이 안 생겨.
하나님께 영광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상에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범사에,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실패를 했거나 성공을 했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 삶이 기초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떨어졌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인도하심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사로잡고 계신다.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나는 분명한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뚜렷해져야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요. 신자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꼭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로만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향이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성공주의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마치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번성한다, 모든 것이 좋아져야만 된다라는 이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달라졌어요.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성공주의는 우리의 그런 본질을 바꿔놔요. 성공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같고 성공을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이 이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이면 후사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지상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이면 후사다. 결말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당연한 도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들이 다 비슷하대요. 대개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이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예수 믿으러 들어올 때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내가 마음의 평화도 얻고 안정도 얻기 위해서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리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배운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도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는 목표 자체가 그냥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그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한 10년쯤 신앙생활 했으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전히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건강, 가정생활이 즐거운 것, 돈 버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관심거리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되면 질서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흥미롭게도. 그리고 우울함이 와요.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이 질서의식이 없게 되는 그 순간에 신앙생활은 항상 비교예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성장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무르익지도 못해요.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왜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내 일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삶의 질서가 잡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목표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 건강이라든지 가정생활이 즐거운 거라든지 돈을 버는 거라든지 마음이 평안한 거라든지 이런 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의미가 있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 비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되면 일반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심도 똑같고 염려도 똑같고 하는 모든 반응도 똑같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바뀌고 나면 이상한 것은 나머지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내 삶에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살아갔는데 내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 자체를 따라갔는데 나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추구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더라. 여러분, 신자는 이런 간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우리가 목표하지 않았는데 따라오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항상.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사랑과 헌신을 보일 때, 믿음이 견고해질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다양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다 출석하신 분들에게 항상 하듯이 봄철에는 우리가 가을에는 지금 외부에다가 기부를 하고 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작은 기념품을 나눠드리는데 내일을 그 기념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